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둠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스라엘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어둠에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수가 있듯이 우리에게 또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축복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좋지 않는 상황으로 이끈 마귀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착용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를 준비할 수도 착용할 수도 활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가득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못하게 우리가 막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을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여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의 의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그리고 나를 높이는 행위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자기 부인을 할 때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부인 역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역사를 해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도, 인간 스스로 성령을 사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도, 그리고 성령을 사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보다 다윗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므로 다윗의 의는 철저히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웅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성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건훈련이 자칫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변질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인 기독교가 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선과 덕을 쌓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것이어서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나를 섬기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어떠한 봉사와 헌신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되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어서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려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구절에 분명 이스라엘, 즉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지만 사람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탄원하시고 그리고 그 정의를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혹은 정의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한 인간을 탄원하시고 공의를 실행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구원의 과정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옮겨질 때, 즉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의 대적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지경이 넓어질 것을 오늘의 본문은 예언합니다. 오늘의 본문 미가 7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 7장 12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렇습니다. 그날에 아수르와 애굽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4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또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및 아수르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애굽과 아수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애굽 및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에게도 흘러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미가서 7장 13절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하지만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행위의 열매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가련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35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 대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고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우리가 없음임을, 우리의 존재가 없음임을 인식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와 교우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